열왕기상 1장 38절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 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 또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스스로 선자와 은혜로 세워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 할 수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예뻐. 나는 예뻐하는데 왜 다 웃는 거야? 이 웃을 타이밍이 아닌데. 예쁜 사람이 웃어야 되는데. 나는 멋있어. 하하하하. 나는 멋있어. 나는 멋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할만해. 이렇게 자신감 뿜뿜인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를 세우죠. 야, 나한테 와. 내가 다 돌봐줄게. 나한테 와.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굳고 안 하겠다는데 아니라고, 당신밖에 없다고, 좀 도와달라고, 당신이 앞에 서면 내가 뒤따라가겠나라고, 그리고 당신이 서면 당신의 그 연약하다고 말하는 점을 내가 대신 채우겠노라고, 그러니 당신이 그 자리에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냐 보니까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서려고 하고 겸손한 사람은 누군가가 돕겠다고 그를 이렇게 세워가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내가 할게요. 그러면 점점 망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람 사이에서도, 인간관계 안에서도 야, 너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게. 그러면 정말 그 혼자 남아있고 혼자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좀 부족하니 나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며 그 누군가에게 그의 필요를 요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알고 도움을 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이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정말 딱 그렇게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오죠.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아도니아가. 그런데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되려는 게 아니라 왕으로 세움 받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의 말로가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 겸손해서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는 그의 끝이 소망 중에 매듭을 짓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서는 자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는 자가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서 오늘 열왕기상 1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그 뜻이 이렇습니다. 왕들을 펼쳐놓다라는 것입니다. 왕들을 나열하다라는 뜻이 열왕기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를 보면 왕들이 쭉 등장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틀으면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이,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일어서고 패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솔로몬 때까지 통일 왕국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분열 왕국 이야기가 열왕기하 22장까지 이어지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이, 그리고 남유다가 존속되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로 열왕기하의 이야기가 끝마칩니다. 즉 열왕기서를 통째로 딱 놓고 보면 통일 왕국 시대의 일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의 일들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잠시 남아 있었던 남유다의 멸망으로서 열왕기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즉 열왕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나라가 어떻게 망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왕들의 업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열왕기 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이 왕이 무슨 일 했지? 이 왕 다음에 왕이 누구지? 이것을 외우고 익히고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아니 어쩌다가 망했대? 왜 망한 거야? 왜 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따른 거야? 라는 관점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구약 성경의 열왕기 상하를 역사서에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역사서. 그러니까 왕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다 해서 역사서로 구분하고 있는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 열왕기 상하를 어디에다 집어넣냐면 전선지서에다 집어넣습니다. 전선지서.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그 전선지서에 어디가 포함되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포함됩니다. 이게 전선지서입니다. 왜 선지서라고 말을 했을까? 그 역사서, 우리가 봤을 때는 역사서인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워졌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라고 유대인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선지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읽어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며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포로 시기를 보내고 포로 귀환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잖아요. 소선지서를 적었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을 제외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열왕기 상하에 다 등장합니다. 그 시기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지자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왕들 앞에 서서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외쳤지만 듣지 않고 스스로 서기를 원해서 나아갔던 왕들의 이야기, 그 중에 몇몇 왕만, 굳이 따지자면 남유다의 8명의 왕만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세상들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까? 너 얼마나 벌었어? 얼마나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니? 등등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겠죠. 우리 또한 그 잣대로 동일하게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종국적으로 서야 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마음이 담겨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한 순종의 삶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가 나의 뜻대로 살았구나, 너는 선하다, 너는 의롭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개인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고 판단되기 때문이죠. 오늘 열왕기상 1장에 등장하는 인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왕, 그렇죠? 다윗이 등장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가 봤더니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왕,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라는 그 문양이 국기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꿈꾸고 있냐면, 누가 다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냐면 다윗이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가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그 첫 장 1절에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 대상인 다윗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웠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늙고 노쇠해졌고 이제 일어설 힘이 없어졌다로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질 첫 장 첫 절에 모든 왕들과 비교의 대상인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열왕기를 읽어 나아가려고 왕들의 이야기, 흥분의 상태에서 그렇게 열왕기 상을 딱 펴서 1절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리고 그 시대가 다시 도래하기를 원하는
다윗 왕, 그도 한낱 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열왕기상 1장 1절은 하나님이 열방의 만왕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누가 세웠니? 다윗을 누가 인도했니? 다윗을 누가 보호했니? 다윗을 죄악 중에 누가 건졌니? 다윗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시키게 하신 이가 누구니? 그에게 태평성대를 주신 이가 누구니? 다윗을 봐라. 다윗이 그런 것 같으냐? 늙었는데, 노쇠했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데, 움직일 힘이 없는데 그가 이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으냐? 아니다. 그가 왕으로 고백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유일한 왕이니라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시고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주인, 저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용기 있게 발을 내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제국, 영원한 왕, 영원한 업적, 전장에서 승리했던 그 용맹스러웠던 다윗 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선하신 분으로, 능력의 분으로 선포되며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왕위, 전장에서의 영광, 많은 이들에게 받았던 천사, 위대한 치적 등 이 모든 것은 죽음이라는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주어져 있는 그 끝은 죽음이죠, 죽음. 죽음 이후의 심판, 심판 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의 명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누구를 왕으로 삼을 거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거냐?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고백해라 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그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즉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왕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노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그 말씀을 어디 저 밑에 책상, 서랍 한 귀퉁이에다 집어넣어놓고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우며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아니라고, 빨리 다시 율법책을 꺼내서 읽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으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으라고. 네가 왕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대로 너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외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칩니다. 무엇이 살 길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길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외면합니다.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 생각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죠. 물질을, 명예를, 권력을, 건강을, 그 모든 것들을 왕으로 삼아 봅니다. 그런데요, 그 왕은요, 우리를 착취하고 지배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공의와 언약의 성취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목자 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따를 것이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면요, 평화가 임하죠. 부모들도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어떻게 하면 그의 형편을 살펴줄 수 있을까라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눈높이를 맞춰 경청하게 되면요, 그 가정은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셔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시려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전제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녀인 우리는 이제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일찍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근데 그 앞절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도대체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그 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왜 드리나, 예배를 왜 드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함인데 제사를 드린다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건 뭡니까? 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깊은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귀하게 여겨보십시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게, 아니 요즘에 다이아몬드, 황금보다 더 귀하게. 여러분 금값이 요즘에 엄청, 이 한 어절 하나하나가, 음절 하나하나가 금덩이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담아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말년, 그의 말년은 평안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형이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아도니아였는데 형 압살롬도 굉장히 아름다웠지 않습니까? 준수하지 않았습니까? 용모가 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동생 아도니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정말 잘생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자녀들이 하나같이 조각미남이에요. 그 내용이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왜 스스로 높였나 봤더니 근거가 나오죠.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심히, 여러분 성경에서 심이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고 라는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게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말도 잘 듣고요, 매우 준수한 심히 멋있는 잘생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스스로 높아진 것이죠.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잘생기고 멋있고 능력 있으면 좀 이렇게 거만해질 수 있나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자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두 사람이 배신을 하고 아도니아 밑으로 들어갑니다.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다윗과 일평생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슬플 때 기쁠 때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지금 침실에 누워서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다윗, 그러나 아직까지는 결정권이 살아있는 그의 현실 앞에 놓이게 된 이 참혹하고 냉정하고 분통이 터질 듯한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반역의 소식도 실시간으로 듣지 못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 다윗의 노년은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풍랑을 맞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풍파가 끊이지 않잖아요. 끊이지 않습니다. 배신, 배반, 서운함, 오해, 분노, 시기, 질투 끊이지 않습니다. 네,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파도와 같고 풍랑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판단할 것이냐는 또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독,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친위 대장 브나야입니다. 배신한 일도 있었지만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지를 선택하는 그 회의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죠. 이는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참 신기하게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자들을 싹 뺍니다. 나단 선지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친위 대장이었던 브나야,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브나야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불렀는데 솔로몬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가 당사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를 다 처단하면 자신이 왕이 되어 이 부궁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는 지금 반역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 군대 장관도 내 편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내 편입니다. 무서울 게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합니다. 이대로 있다간 당신 아들 다 죽습니다.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 얼른 우리 다윗을 찾아갑시다. 왕을 찾아갑시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지혜를 모아 한 가지의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노력했고 야망이 드러나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과 야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덮으려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을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자 그 소리를 듣고 그 사실을 확인하자 각자 갈 길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스스로 일어선 자는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노쇠한 몸을 이끌고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내가 목동이었을 때, 아무도 관심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기름을 부어 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일생 의지하며 살았지. 그래, 그런 하나님이 지금 위태로운 국정의 정치적인 상황이지만 솔로몬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고 세워 주실 거야 라고 고백을 하며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탔던 노새를 타고 기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당시 왕들이 노새를 탔다라는 것은 겸손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은 윤기 나는 백마를, 멋있는 말을 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힘없고 약한 노새를 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백성들을 잘 섬기는 왕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노새를 탄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노새를 내어주며 솔로몬을 태워 기온으로 가라 합니다. 기온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그곳은 기온 샘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식수가 되었고 생명수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내가 내 일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샘으로 삼겠습니다. 나의 근원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에서 다윗은 솔로몬을 기온에 가서 그 샘에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마지막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노새를 탔던 거 잊지 말아라. 어떻게 그 노새가 왕이 너를 태울 수 있었느냐? 너의 은혜 때문 아니냐? 네가 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너는 아도니아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사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약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뉘우쳐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끝까지 겸손하고 말씀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대장부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나는 위기 때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결정하며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저주하며 폭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끝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